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침례식은 침례를 받는 이들에게는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고 복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침례 받는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온 교우들 또 새로운 지체를 우리가 얻는 정말 기쁘고 복된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 침례식이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것인데, 근데 이 침례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물론 이제 세례와 침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렇죠? 침례는 전통 방식으로 하는 거고 세례는 약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는 이 침례의 그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침례를 하는 것이고 의미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이들이 많은 성도들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 구원받은 이들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침례를 왜 하느냐? 침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친히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 본을 따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마지막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침례를 행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침례 모습, 특히 우리 침례교회가 세례보다 더 침례를 사모하는 것은 이 침례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표현되어지고, 또 침례를 받는 이들은 이런 침례식을 행하면서 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마치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침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침례식을 행하면서 침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침례를 구원받고 침례받은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침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잠기고 물속에 나오는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삶은 어떻게 되는지 나눌 거예요. 오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말할 수는 없고 다음 주와 오늘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 잠기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거와 함께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뭐냐? 6장 4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을 머무셨죠.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장례를 칠 때도 24시간이 경과돼야지 장례 화장이든 매장이든 할 수 있어요. 24시간이라는 게 날짜수로 하면 근 3일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24시간 안에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 24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3일간 있었던 완전한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선언한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 물속에 들어가고 장사된다는 건 나의 옛 모습이, 옛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침례의 첫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피지의 한 마을 중앙에 킬링스톤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죽이는 바위라 말할 수 있겠죠. 킬링스톤이라는 바위가 동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처형을 하는 장소예요. 우리나라 단두대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요. 바위에다가 사람을 묶고 머리를 딱 대놓고 머리를 거의 짓이겨서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 바위에 피가 주르륵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한 후에 그 피를 바위에서 닦아내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침례식을 행하는데 그 바위 앞에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침례를 행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한 다음에 또 그 침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제 당신들의 옛사람은 저기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죽었습니다. 킬링스톤을 통해서 우리 침례의 의미가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또 이게 침례라는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는 어떻게 침례를 행하냐? 모래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사람을 그 모래 구덩이에 넣고 모래를 다 채워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그 사람을 이제 모래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또 어떤 부족들은요, 관을 짜놔요. 관에다가 침례받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 위에 관뚜껑을 닫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침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관뚜껑을 열고 나오게 해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물이냐 관이냐 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의 의미를 통해,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은, 구원받아 침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뒤에 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나누고요. 우리가 침례를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침례를 통해 그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건 뭐냐면은 나의 옛사람,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 선고를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죄악 속에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이제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 때 그때에 지었던 죄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죠. 여러분, 범죄에 의심이 있는 피의자라고 그러죠. 피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에서 불기소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혐의가 규명이 되어서 범죄자라는 걸 알더라도 범죄를 한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더 이상 수사도 안 하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기소 처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있던 나의 삶이, 내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죽은 사람에 때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죠. 또한 우리 마음에
그 죄에 대한,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한 후에, 회개한 죄, 내가 회개를 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저가 빛 가운데 거한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 때 예수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또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너희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할 것이다. 또 어떤 성경에는 너희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릴 것이다. 또 어떤 성경에는 너희 죄를 기억도 아니할 것이다. 또 동과 서에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린다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몇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안개같이 없어주신다.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안개같이 없인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여러분 안개 잘 아시잖아요. 해 뜨면 자연적으로 사라듯이 내 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깊은 바다에 던진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다시 건질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억도 아니하신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옛사람이 함께 죽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회개한 죄를,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우리 죄를 안개같이 소멸시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죠. 어떤 수도원의 수도원장님이 기도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내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도원장님이 계신 그 수도원의 한 젊은이가 이제 수도사로 그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기 전에 많은 죄를 보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몹쓸 죄들을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수도사가 자기가 이전에 지은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강하지는 못하는, 그래서 늘 죄의 짐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수도 원장을 만나게 되면 더 마음이 쫄리는 거죠. 뭐 다리가 후들. 왜냐하면 수도 원장이 탁 보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보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수도 원장님 피하고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했어요. 하루는 그가 수도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기도하시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보신다는데 제 죄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수도사님은 회개를 하셨습니까? 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며칠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이 수도사 궁금해서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한테 죄가 있답디까 없답디까?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 놀라고 감격하기보다는 에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다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믿질 않아요. 그때 수도 원장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셨다. 우리 주님이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거기에다가 편말까지 꼽아놨어요. 낚시 금지, 다시 건져 올리지 마라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은 자입니다. 이런 죄책감에 우리가 매여서 고통당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런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기도회 한번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수요일날 또 그 죄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또 뭐 부흥회를 하면 또 그 기도 제목을 해요. 그러다가 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성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책감은요, 사탄이 내게 주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장이, 참소하는 자,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 죄책감을 우리 가슴에 심어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예요. 이런 거짓 죄책감에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죄책감을 갖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죄책감도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이미 회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과 무기력함 빠지게 해서 우리 무너지게 위해서 주는 죄책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죄책감은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무게감을 내 인생에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성령이 주는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는 죄책감이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이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 위에 큰 돌을 올려놓는다고 그 죽은 사람이 무게감을 느낍니까? 못 느껴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 부담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는 이건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해서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신다. 이런 걸 기억하고, 내 영이 아직 깨어 있구나. 감사부터 해야 돼요. 감사하다. 내가 죄를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런 죄책감이 느끼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진짜 통곡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떳떳하다고 큰 소리 칠 때는 통곡해야 돼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는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교만을 넘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이로 만드는 것이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무게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면 그 거룩한 부담감을 준 성령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속히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달려가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부담감을 주고 죄책감 느낄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를 죄책감으로 속이는 사탄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우리가 그 죄책감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내가 언젠가 지었던 큰 죄들, 그것이 마치 트라우마처럼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 죄책감이 짓눌려 살고 고통당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라는 저도 여러분 앞에 내가 다 회개하고 깨끗했지만 내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또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그런 거는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여전히 짓누르려 놓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오랜 세월 전에 회개하고 다 끝났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짓눌릴 때가 많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런 죄책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건 사탄이 주는 거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묵상하면 우리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진정 자유할 겁니다. 벨마 바필드라는 여자 제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수는 1984년 11월에 미국에서 22년 만에 사형을 집행받은 여제수입니다. 1962년 이후에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22년 만에 1984년 11월에 벨마 바필드가 사형 집행을 받았죠. 그런데 벨마 바필드는 어떤 죄가 있었냐면은 남편을 살해하고 어머니를 죽이고 존속살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인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사형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그런데 벨마 바필드가 그 사형 집행을 앞두고 감옥 생활을 할 때 참 다행히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에 대한 확신은 완벽하게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형날이 가까울수록 구원받았다,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확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벨마 바필드하고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돌보던 그 앤 그레함 로츠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엠 그람 로츠가 그를 돌보면서 보니까 사형이 가까울수록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질문했습니다. 벨마, 당신은 해안가에 가본 적 있습니까? 네, 가봤죠. 해안가에 가면 개들이 들락달락하면서 낸 구멍들을 본 적 있습니까? 네, 그 해안가에 가면 조그만 구멍들이 많죠. 그러면 벨마, 당신은 그 해안가에서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모래를 파헤쳐 놓은 것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있죠. 그러면 벨마, 당신은 그 해안가에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모래 웅덩이를 판 것도 본 적이 있습니까? 봤죠.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그런 모든 웅덩이들이 크고 작고 중간치 있는데 밀물이 밀려오면 그 웅덩이들이 다 어떻게 되죠? 다 사라지죠. 밀물이 오고 나면 모든 웅덩이, 모래성을 샀던 웅덩이, 그리고 깨구멍도, 그리고 포크레인 파는 웅덩이도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죠. 맞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작은 죄, 중간죄, 큰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당신을 덮을 때 당신의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리라. 우리의 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것을 덮을 때 마치 쓰나미가 지나갈 때 모든 걸 덮어버리듯이 은혜의 쓰나미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치유하고 용서하기에 넉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죄보다 작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먹물 같은 죄를 배꼽같이 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사탄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이 옳다는 사람을 로마서 8장 35절을 봅시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사람들이 고발해요. 근데 우리를 어렵다는 것은 대법원장이 되신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해요. 죄값을 치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의 죄의 보석금을 친히 그의 몸으로 치르신 예수님이 내가 다 보석금을 치렀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에게 사탄이 우리에게 참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셨고 나를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 예수님이 나를 어렵다고 했다. 할렐루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고 우리를 하여금 죄로 움츠러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사탄을 향해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욕의 어떤 공동묘지에 가면 한 비석이 있는데 비석에 사람 이름도 없고 출생 연월일도 없고 가족 이름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비문에 쓰인 게 뭐냐면 용서받았음. 용서받았음. 다른 건 없어요. 용서받았음. 이 비문은 바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 인생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받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 이 마음에 우리가 새긴 글이 그냥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비석에다가 신비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죄에 옛날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죄와 단절된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살겠다 하는 각오죠. 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들이 단절돼야 되느냐? 자, 로마서 6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우리가 죄와 단절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는 게 부정 과거형을 써요. 그건 뭐냐면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더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단절하는 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손을 잘랐기 때문에 손으로 더 이상 뭔가 집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으려고 하는 게 바보 같은 거죠.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오늘 죽어보자, 죽어볼래가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 십자가 이미 죽으셨듯이 나의 죄된 옛사람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우리가 죄와 단절해야 되는 건 죄와 단절을 해야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2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어야 산다는 거죠. 하늘에 미리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고 끈을 끊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주일학교에서 목사님,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어떤 아이가 저요? 어떻게 해야 돼? 현태 말해봐 하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 부활하려면 죽어야죠. 먼저 죽어야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참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악기를 만드는 명장이 이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도 정말 만족스러운 바이올린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바이올린을 제작을 하고 너무 명품이 여기다 글을 하나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긴 글이 뭐냐면은 나무의 입장이죠. 내가 산 나무일 때는 죽은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죽어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었다. 그죠? 나는 산 나무였을 때 죽은 것 같았는데, 그러나 나는 죽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유명한 문구예요. 그렇죠. 나무가 살아있을 땐 바람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죽어서 명장 손에 들려서 악기가 되니까 거기서 명품 음악이 연주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소리는요, 불평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남을 비난하는 소리, 부정하는 소리들만 가득 찼어요. 사망에 이르는 소리들이었죠. 근데 내가 죽고 내가 죄와 단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될 때 내 안에 희망의 소리,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사랑과 평화와 진리의 그리스도의 소리가 내 안에 막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내고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향기를 내고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했을 때 집에 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뭔가 허합니까? 안 좋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게 쓸데없는 소리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그런 소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찬송 부르다가 집에 가보세요. 몸이 기진맥진해도요, 영원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니까. 근데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소리가 우리가 나오잖아요. 오늘 내가 목사예요. 내 입에도 부정적인 소리가 나요. 내게도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더러운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면 내 안에 그런 희망적인 소리,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의 소리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와 단절해야 됩니다. 단절할 때 여러분이 명품 악기의 소리를 내게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와 단절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복하지 않는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람이라. 우리가 죄와 단절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그 죄의 습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 단절. 여러분, 제가 암이 걸렸어요. 예. 그러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근데 의사가 저한테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암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의사는 아이고 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사는 정확하게 목사쯤 되니까 죽음을 준비할 필요 있다고 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암이 몇 개가 이야기 있다고 해줄 수 있죠. 그것은 고통은 경감시켜주고 죽음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암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암이 있을 때는 암 그 종양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살고 또 다른 데 전이도 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복되지 않으려고 하면 죄로부터 단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죄와 단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죄의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뽑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상담했을 때, 목사님, 제가요, 노름이나 이런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아서 자꾸 이런 도박에 쓴뿌리를 부리지 못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목사님은 기도하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계속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또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습관을 반복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마치면 또 은혜를 받잖아요. 앞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이 더럽고 악한 거미줄들을 다 치워주시옵소서.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맨날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옆에 앉아서 하나님, 저 집사님의 거미를 제거해 주십시오. 거미줄을 자꾸 치고 거미를 두면 또 거미줄을 치고 거미를 잡아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련의 끈도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끈을 잡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요. 끈은 잡고 더 뒤로 던지. 안 보일 뿐이지만 이 끈이 언젠가 또 내 앞에 가지고 온다니까. 또 버려요. 근데 끈을 또 가지고 또 미련을 정말 버리고 우리가 선풀을 하면 선풀이 뽑을 이 미련의 생각도 다 버려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벤자민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풀이 제거에 대해서. 당신이 그 죄의 선뿌리를 떨쳐버릴 때 친구와 다시 만날 기약을 하고 작별하듯이 죄와 작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친구와 친근감을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작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죄와 작별하려면 바울이 그의 손을 뱀이 물었을 때 불에 그걸 떨어버리듯이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죄 회개 많이 합니다. 결단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호하게 뿌리를 뽑고 미련의 끈을 끊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저의 나쁜 버릇이 있겠죠. 습관이 있겠죠. 안 한다고 각오를 하는데요, 해요. 이게 저는 옛날에 과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게 내가 나이가 드는가 봐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어느 날부터 군것질을 이렇게 하기 시작해. 그래서 목욕실 있으면 항상 꽃갈콘을 다 내 앞에 두고 그러면 몇 개 먹다가 나 이제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각오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꽃갈콘을 그냥 밀어놓는 게 딱 봉지해서 내 손이 안 닿는 대로 멀리 던져놔. 근데 10분 후에 내 앞에서 와 있는 거야. 나는 가져온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선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수없이 회개하고 던져버렸는데 단호하게 떨쳐버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은요, 이 사택 안에는요, 이게
생태계가 살아있어서 우리 집에는요, 지네들이 자주 나와요. 자다 보면 지네가 이렇게 깜짝 놀라요. 여러분, 지네가 올 때 돼. 지네야. 깜짝 떨쳐버리고 발로 확 밟아버려. 그게 여러분의 죄에 대한 자세가 돼야 돼요. 그때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하시더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 말씀만 생각해도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나도 그런 목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사람이 내게 뭘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완전 작별해야 됩니다.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이 정말 죄와 단절하려면요, 이런 보이는 죄, 인식하는 죄만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작아 보이는 죄,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겨보셨죠? 나만 했나?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과 어떤 죄가 안 좋겠노? 간통죄를 범한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통법규.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작은 죄로의 권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통법규와 안 지키는 것과 내가 뭐 간음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작은 죄들이 결국 나로 간음에 이르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잡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작은 죄, 모든 우리가 욕망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있죠. 그 욕망의 문을 여는 힘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작아 보이는 그 죄로부터 욕망의 문을 제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죄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 첫날 되면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방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누룩은 빵 만들 때 이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누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밥을 하면 여러분 그 도마를 어떻게 하죠? 소독을 깨끗하게 한다, 그대로 한다. 소독 깨끗하게 하잖아요. 지금 병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룩을 제거하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결국 경건하고 성결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요. 작아 보이는 거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이 지금 큰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통법규를 어긴 그 작아 보이는 것이 결국은 정말 수치스러운 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촛불을 켜고 말씀의 촛불을 켜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침례식 이후에 침례 받는 분들, 우리 온 교우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죄를 떨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작아 보이는 거, 내가 그럴 수 있지 않은 죄들을 다 찾아서 제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은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때 토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살아있는데 왜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웅덩이 하나 크게 파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고 그 사람을 거기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흙을 발목까지 채웠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흙을 채웠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목까지 흙을 채웠어요. 목까지 허리를 채우니까 이제는 성교사님 묻지 않는데 그 원주민이 이야기하는, 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아있잖아요. 아, 죽었어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로부터 원천 봉쇄하는 상태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죄로부터,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좋은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세상 유혹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긴다. 한 10번 중에 몇 번은 이기겠죠. 그러나 넘어집니다. 만일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죠. 그냥 내 혼자 하면 되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 거짓, 이 땅에 살아가는 더럽고 악한 것 속에서 내가 그걸 이기리라? 우린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요, 더러운 악한 것을 우리가 근처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그 환경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면 근처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결함을 이루어요. 너희는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마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따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신학교에서도 우리 목사님 훈련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이겨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럽각하고 시험들 자리는 가지 마라. 보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명예에 빠져서 내가 명예를 자랑하지 않으리라. 내가 물질의 탐욕에, 물질의 그 유혹으로 들어가서 나는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으리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예 그 근처를 가지 않으면 좋잖아요. 저는 지갑에 돈을 안 가지고 다니에요. 그럴까요? 돈 쓸 일도 없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늘, 주일날도 교회 올 때 헌금 받아갖고 우리 집사람 마나님한테 받아서 그러니까 나는 무일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카드가 하나 있죠. 그런데 며칠 지난주 우리 집사람이 헌금을 한다고 돈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5만 원을 보는 순간 견물생심이라고 나도 지갑에 5만 원 한번 넣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일평생이라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그에 나는 뭐 돈을 넣고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그 5만 원만 내 좀 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5만 원을 받아서 내 지갑에다가 그 돈 넣는 지갑 아니고 카드 넣는 그 지갑 꾸깃꾸깃 넣었어요. 그리고 어젠가 그제 우연히 내가 지갑을 봤는데 그래서 갑자기 5만 원 생각이 났어요. 지갑을 열고 5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내 5만 원 어디 갔노? 내 5만 원 어디 갔노? 네가 뺐었지? 그거를 또 가져가나?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자. 딱 보니까 카드 뒤에 내가 꼬불쳐 딱 안 보이게 꼬불쳐. 근데 내가 그때 참 귀한 깨달음을 했어. 물질이라는 것은 갖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욕심이 저기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꼬불쳐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 사람 생일이 있어서 전에 우리 아들하고 생일 선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나는 아빠는 돈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비자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한 거야. 그 비자금이 잘 안 된다. 나는 있으면 자꾸 갖다 주게 되고 바치게 되고 비자금을 아빠 그래도 좀 근데 어디다 숨기라니까 성경책에 숨기면 된대. 그 성경책에 요한계시록에 숨기면 확실하다네. 그건 절대 안 열어본다는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한번 숨기면 그죠? 요한 1세도 숨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지. 물질에 이겨낼 자신 없으면 물질 근처를 안 가면 돼요. 나는 탐욕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나는 물질 곁을 안 가요 아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 내 대신 세속에 물들어 사는데 안 가. 내가 자신이 있으면
내가 적은 통째 10개, 100개를 들고 휘둘러도 상관없어. 그렇죠? 그게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열받을 때 술이라도 한잔 하고 싶잖아요. 담배도 연초 문제 하잖아요.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술, 담배 유혹은 전혀 안 받아요. 왜?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원천 봉쇄하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죄 실컷 지고 난 뒤에 내 젊을 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죄 안 짓고 살면 더 좋아요. 왜 구겨놓고 다림질해요? 처음부터 깨끗한 종이로 주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죄로부터 저는 오늘 이 침례식을 통해서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원점이 되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더럽각한 것 모양도 다 제거해버렸어요. 작은 것을 찾아 없애고 뿌리째 뽑아서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